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의 행복입니다. 일상의 행복. 주제 성구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들을 유명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본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면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뭐 기쁠 때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슬플 때도 기뻐해야 되고 괴로울 때도 기뻐해야 되고 아플 때도 기뻐해야 돼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 순종하면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멘.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죠.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 뭔가 좀 안 맞는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의 문제를 너무 믿음의 문제와 별개로 떨어뜨려서 생각해서 그래요. 사실 감정도 믿음 안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형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감정을 기쁨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런 명령형의 말씀이 나오겠어요? 가능하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감정도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특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실 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이 성립이 돼요.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저 슬픈데요. 저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지금 괴로운데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자유의지로 기뻐하기 시작하면 마중물이 돼요. 이 자유의지가 마중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주님 뜻대로 살 수는 없지만 왜?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스타트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시작을 해야 돼요. 우물물이나 펌프에서 이렇게 물 끌어올릴 때, 지어서 물 끌어올릴 때 그냥은 안 올라오잖아요. 마중물로 물 한 바가지를 넣고 우물을 깃거나 펌프를 돌려요. 그러면 이 마중물을 말미암아 물이 콸콸콸 올라와요. 물이 올라올 수 있는 조건 하나, 성령님이 내주하심. 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 영혼 지면에 기쁨이 깔려있기 때문에
내가 마중물로 기쁨을 시작하면 이 바닥에 있던 기쁨이 딸려 올라와요. 그래서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기뻐하려고 해도 이 영혼 심연에 기쁨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서.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 남에게는 웃음을 많이 주고 기쁨 주고 겉으로 보기엔 항상 웃어서 저 사람은 잘 행복한가 보다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온전히 주님을 만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심연에 기쁨이 있는데 왜 자살을 해요? 자칫 믿다가 실족해서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믿으면 내면에 기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로 기쁨을 스타트하면 딸려 올라와요. 이 심연에 있는 성령님을 말미암은 기쁨이 딸려 올라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천국을 누리질 못해요.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행복한 척, 잘 사는 척 해도 그 영혼의 피폐함, 황폐함, 고독과 괴로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쾌락으로 가름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도 채울 수 없는 이 영혼의 갈망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들에게 이 기쁨을 알려줘야 되겠죠.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들은 정말 이 괴롭게 살고 있잖아요. 괴롭게. 영혼의 기쁨을 막 갈망하면서 살지만 답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한마디 말로 전도하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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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 이런 명령형은 우리 스스로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형이 성립이 된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이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결국에는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여기서 쓰인 이 기도하라가 헬라어 동사 프로슈코마이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에서 기도가 프로시코마이의 명사형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간구는 뭐예요?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뭐 이런 거고,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 마음을 나누는 거. 도고는 중보기도. 우리 옆집에 김씨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감사는 바로 감사하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기도의 일부예요. 내 마음을 나누는 거지만 특별히 이건 감사는 중요하니까 감사로 따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을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간구하라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간구하라는 쉬지 말고 일용할 양식 주세요. 갑돌이와 결혼시켜주세요. 갑순이와 결혼시켜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하라. 그냥 대화. 그러니까 간구보다는 기도, 마음을 나누는 거. 내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춰서 그러니까 주님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달라는 거는 간구로 빠지고 중보기도도 빠지고 감사도 빠지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이 기도예요.
기도. 주님, 제가 지금 아파요. 제가 지금 기뻐요. 제가 지금 슬퍼요. 직장에서 제가 이런 일 당했어요. 제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버지. 주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제가 이럴 땐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되죠? 묻고 답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답을 얻고 묻고 답하고 쉬지 말고 내 마음을 주님과 나누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누라는 거예요. 즉 주님과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삶의 행복이에요. 사실 기쁨을 누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이 내면에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져요. 더 기뻐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자세를 뜻해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한테 지금 힘든 일이 좀 닥쳤어요. 좀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고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감사가 돼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막 갑순이를 짝사랑했어요. 근데 큰맘 먹고 갑순이한테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나 갑돌이 너 별로야. 나는 너보다 너 옆집에 사는 개똥이가 더 좋아.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거절감으로 힘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이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원문에 보면 모든 것,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설령 내가 짝사랑했던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어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형이잖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은 분별이 안 돼도 지나놓고 보면 나에게 최선의 길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 욥의 케이스를 한번 보자고요. 욥. 고난의 상징 욥. 욥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녀들이 죽고 집안이 망하고 자기도 막 몸에 종기, 욕창 막 이런 게 났어요. 그리고 막 자기 부인도 사랑했던 부인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막 구박했어요. 최악의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나 욥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욥은 사람인지라 욥기서 3장 1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한테 덤빌 수는 없고 하나님한테 투정 부릴 수는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냥 태어난 그 자체에 대해서 그냥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평, 불만, 원망 돌려서 하나님까지 돌려서 하나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이진 않지만 자기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 허락하에 태어난 건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 욥이라는 대단한 인물조차도 인간이기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내가 죽어서 태어났으면. 이거 하나님을 은근히 돌려까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나 보세요. 내가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고 집안이 망하고 길바닥에 나 앉아서 막 온몸에 막 병까지 들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스트레스 자꾸 줘. 이 욕 나오죠 진짜. 이거 쌍욕 나오죠. 그러니까 욥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폭풍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냥 친구들과 논쟁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헛소리를 짓거렸나이다. 왜? 하나님을 알현하고 나서 직접 면대면으로 딱 본 건 아니지만 보면 죽으니까 뭔가 구름에 가리고 폭풍이 속에서 울리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드렸잖아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개념이 많이 들은 개념이죠. 내가 묻고 듣겠사오니 우리가 성령님 충만할 때 주님과의 대화, 기도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욥이 나름대로 의인이었지만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사실. 왜? 자, 누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서 3장 25에서 26절 말씀. 네, 빨리 찾는 분이 읽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벌써? 네,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움도 없고 안심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정말 믿으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안해요. 성령님의 열매로. 즉 욥은 구약시대의 사람이라 구약에는 주로 세 부류, 선지자, 제사장, 왕 정도만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욥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명확치 않아요. 그러나 아무튼 지금식으로 해석하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 나름대로 의인으로 율법은 잘 지켰지만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던 일을 닥쳤구나. 내 안에 평안이 없도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직접 이렇게 보이게 만난 건 아니지만 직접 봤다고 표현은 돼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묻겠사오니 내게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즉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기도를 올바로 하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자, 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불평불만한 거 회개합니다.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 회개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갑절의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욥기는 마무리 짓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주권을 인정한다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별 해괴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욥과 같이. 그래도 욥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내게 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 욥과 아주 비슷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단기간에 부모 형제를 다 잃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목사님의 이제 청소년기 때 일이에요.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자살을 했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못 이기고 어머니가 다 자살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슬픔을 못 이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살해서 돌아가셨어요. 동생도 죽었어요. 자살을 했나 어떻게 사고로 죽었나. 사귀던 여자친구도 사고로 죽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꼭 욥과 같이 근 몇 년 새에 싹 다 죽었어요. 싹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졸지에 고아가 되면서 졸지에 자기 마음 붙일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케이스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황당하잖아요.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하도 커서 그냥 몸이 다 망가졌어요. 몸이 그냥 왜 정신적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산에 그냥 가고 싶어서 산에 올라갔대요. 자살하려고 올라간 건지 기도하려고 올라간 건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산에 올라가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 구름 위에 하얀 옷 입고 계신 분을 만나게 돼요. 환상으로.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한테 두루마리 같은 것을 이렇게 던져주더래요. 그걸 받았대요. 환상으로. 받으면서 그 내용이 이게 인간의 삶이고 이러한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를 믿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거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힘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나의 이 고통스러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냥 막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막 이 명동에 가서 막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하루 종일 막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 막 다니고.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 몸을, 병든 몸을, 트라우마 스트레스로 망가진 이 몸을 빨리 고쳐주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결국 나중에 이제 신학하고 목사님 되셔서 지금 어디 교회 부목사로 계신데,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일반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예요. 가족만 데려간 게 아니라 여자친구까지 싹 주변의 모든 사람을 그 짧은 시간에 다 데려가셨으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뜻이니라. 왜? 아니 우리는 전쟁 시에 안 태어나서 진짜 어린 나이에 막 전쟁터의 혼란 속에 개죽음 당하지 않고 이 평화의 시기에 지금 나이 30, 40, 50세까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이 행복 보기 겨운 거예요. 결혼 하나 못한 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사실. 이게 무슨 큰 문제예요. 결혼 못하고 죽은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뭘 그리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저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기에 항상 이렇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며칠 전에 또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갑자기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그냥 방바닥에 누웠어요. 근데 제가 한 몇 달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내가 그 우리 이 싱크모 영혼들을 먹이겠다고, 특히 또 어떤 아주 영적으로 어린 양이 있어요. 아주 어린 영혼이 있는데 그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같이 먹이겠다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꼬박꼬박 올렸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4-5번씩 올렸는데 이제 그 친구가 잘 접속도 안 하고 이제 싱크모를 안 나오게 돼서 그거를 안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어요. 뭐 큐티를 올리든 믿음 글, 좋은 글, 뭐 그걸 올리든 올렸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또 그 친구가 그 어린 영혼이 또 이제 싱크모에 이렇게 잘 나타나지도 않고 접속도 안 하고 하니까 그거를 안 올렸거든요. 한 거의 열흘 정도. 그러니까 허리가 또 아파요. 또 아파요. 그래서 이틀 전부터 다시 올렸더니 이제 허리가 낫기 시작했어요. 아, 참 놀랄루야. 놀랄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 연약한 영혼인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성장이 없어요. 왜? 정서적 상처, 트라우마를 극복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영적 성장의 발목을 잡아요.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온가족 몰살한 이 목사님도 영적 성장이 되게 더뎠어요. 왜? 정서적 트라우마가 이 성령님의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 자비, 항상,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를 해요. 자기의 상처가 막아요. 사랑을 할 수 없게 막아요. 희락을 할 수 없게 막아요.
자꾸 우울하게 이끌어가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끌어가요. 자꾸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적 트라우마는, 정서적 상처는 주님 앞에 빨리 내놓고 치유 회복을 받아야 내 성령님의 열매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게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그 어린 시절에 받은 영적 상처나 아니면 나이 먹어서 당한 어떤 영적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온전히 회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영이 성장을 해요. 요한도 막 처음엔 돌같이 화를 잘 내던 사람이었잖아요. 저 사람들 다 불을 내려서 죽여주시옵소서 막 예수님한테 얘기했던 진짜 돌 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바뀐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영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정서적 트라우마로 성령님의 열매를 못 맺고 자라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삶에서 이런 찬양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 이게 우리 창조의 목적이기도 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